우리가 호흡을 하고 음식을 먹는 것은 살아있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활동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죠. 건강한 삶이란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 혹은 아픈 곳이 없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삶이란 질병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활동이 자유롭고 하고 싶은 것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삶은 단지 호흡만 열심히 하고 영양가가 많은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은 운동을 합니다. 왜 운동을 합니까? 운동이 좋아서 합니까? 운동하는 것이 취미라서 합니까?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하는 거죠. 운동을 통해서 몸의 기초 체력을 향상하고 신체의 각 부분을 좀 더 유연하게 하고 그리고 신체의 여러 가지 부분의 힘과 운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비만이라는 것이 단순히 뚱뚱하다, 체중이 많이 나간다는 관점에서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비만한 사람들 중에는 다이어트를 하는 목적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단순히 날씬해지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한다면 목적과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죠. 몸은 날씬한데 골골하고 병이 많다면 건강한 게 아닙니다. 이 점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단기간에 날씬해지기 위해서 무슨 지방 흡입을 하거나 굶거나 보조식품을 먹거나 무슨 약을 먹어서 살을 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오히려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해치고 요요 현상을 겪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좀 뚱뚱해 보여도 건강하면 괜찮다 그 말이에요. 단 일반적인 통계에 의하면 체중이 좀 많이 나가고 뚱뚱한 사람들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 그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진정한 다이어트는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이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몸 안에 있는 체지방을 줄이고 그리고 몸의 활동에 필요한 근육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식생활을 조절하고 운동량을 늘려야 합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근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두 종류의 근육이 있습니다. 골격근과 평활근이 있습니다. 골격근은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근육과 또한 심장처럼 우리의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지 못한 그런 근육이 있고 평활근에는 주로 소화기관에 사용되는 근육이 이 평활근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밖에 보이는 이두박근, 삼두박근 하는 몸 밖에 보이는 근육만이 우리 몸의 근육이 전부가 아니라 더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근육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근육이 뼈와 뼈를 이어서 뼈를 움직이게 하죠. 근육이 오므라들었다 펴졌다 하면서 우리 몸이 활동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근육을 통해서 우리 몸의 형태가 잡혀지는 거죠. 우리 몸 안에는 아주 많은 근육들이 이루어졌고 그 근육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이고 운동하고 활동을 합니다. 건강한 활동,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바로 우리 몸의 근육입니다. 근육은 운동을 통해서 강화되고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이 늘어납니다. 근육이 강화되고 근육량이 늘어나면 근육이 없을 때보다 근육이 약해져 있을 때보다 힘도 세지고 오랜 시간 활동하거나 운동을 해도 지치지 않고 건강이 유지되죠. 반대로 근육량이 적거나 근육이 약화되어 있는 사람은 무리한 활동, 무리한 운동을 하면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지치죠. 근육이 뭉치죠. 또 몸살이 나기도 합니다. 또 심하면 드러눕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영적인 근육이 약하고 적으면 영적인 힘을 쓰지 못합니다. 교회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신앙이 쉽게 흔들릴까요? 왜 우리의 신앙이 끈기와 인내가 부족할까요? 왜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왜 영적인 파워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영적인 근육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근육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 근육은 어떻게 강화되고 어떻게 더 많아질 수 있을까요? 자, 기초적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양식으로 먹어야 하죠? 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과 영혼에 담아둬야 합니까? 그렇게 해야 심리적으로 뭔가 든든한 것 같으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죠. 영의 양식을 먹고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받아서 그것을 사용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영적인 양식을 먹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읽고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서 이렇게 살아야지 했는데 실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은 했지만 그것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영적인 근육이 강화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근육은 약화됩니다. 영적인 근육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늘 제자리를 맴도는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영적 근육이 강화되어서 또 영적 근육이 증가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한 사도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인들이 아주 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발끈하고 아주 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를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고 이튿날까지 가두어뒀습니다. 이튿날 예루살렘 공회를 소집해서 그 소집된 자리에 통치자들과 종교 지도자, 종교학자,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그리고 요한, 알렉산더 등 주요 인물들이 다 배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운데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따져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 그전 같았으면 그들의 말에 두려워 도망갔거나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움츠러들었을 그들이지만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찌나 당당하고 자신 있게 말하고 또 서 있는지 둘러선 사람들이 그들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들과 반박할 말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잠시 바깥 나가게 해놓고서는 어찌하면 좋을지 자기들끼리 상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이 점점 더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의 입을 막으려고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 세워놓고 어떤 경우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 경고를 했어요. 경고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 되받아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받을 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사람들의 말이 무섭고 사람들의 눈이 무섭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와 두려워서 피해 달아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강림을 체험한 그들은 전과는 달라졌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무서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중히 여기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은 우리는 거역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과 같습니다. 이런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에서도 나타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큰 표적들을 행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고 많은 믿는 자들이 수가 늘어났어요. 그랬더니 대지상과 또 그 편에 섰는 사람들이 노발대발하면서 그들에게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전하니까 노발대발하면서 다시 사도들을 감옥에 체포해서 가뒀습니다. 그러나 밤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면서
성전으로 가서 당당히 서거라. 이 생명에 대하여 말해야 할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라. 사도들은 즉시 하나님의 사자들의 말씀을 순종해서 성전으로 가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은 당황했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들이 다시 성전으로 가서 사도들을 붙잡아 최고회의 앞에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윽박질르듯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왜 그 예수의 피를 우리들에게 돌리려고 하느냐? 그때 오늘 본문 29절 이하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랬더니 최고의 이 의원들이 이러쿵저러쿵 자기들이 또 상의하더니만 사도들을 매를 때리고는 또 어쩔 수 없이 또 풀어주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공의의 앞에 서듯이,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듯이 우리도 그와 같은 상황을 맞게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사람에게 순종할 것이냐,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과거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들을 반대하는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죽음이 두려웠어요. 쉽게 믿음이 흔들리고 약화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지 못하고 쉽게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영적 근육이 적어서 힘을 쓰지 못했던 거죠. 그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굳게 믿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신앙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게 된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의 베드로와 요한이 공의의 앞에서 대답하는 광경은 마치 지금으로부터 495년 전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가 보름스 국회 앞에서 대답하는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부패한 로마 가톨릭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옹호하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종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고 일반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들을 가르치고 이해하고 믿게 해야 되는데 더 어렵게만 만들고 있다고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권위 앞에서 성경의 권위, 모든 권위 중에 성경의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95개, 95가지 조항의 반박문을 쓰면서 그 첫 번째 조항에 뭐라고 했느냐? 우리 주님이시며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은 모든 신자의 삶에서 회개해야만 마땅한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듣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해야만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마르틴 루터를 보름스 국회 앞에 불러다 놓고 이제 신문과 그 회유를 했습니다. 그동안 마르틴 루터가 쓴 책과 마르틴 루터의 주장을 보면 로마 교회를 비판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로 하여금 자기가 쓴 책을 철회하고 주장을 철회하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 아주 심각한 이 이단자로 몰릴 상황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보름스 국회 앞에 서서 자기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황제와 주교의 계속적인 강요와 그리고 요청에 땀에 젖은 얼굴로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 양심이 하나님 말씀 앞에 사로잡혀 있었고 내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끝에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기독교 역사, 아니 인류 역사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어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죠. 이 터닝 포인트 전환점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부패한 당시 종교와 그 제도, 그 가르침에 맹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신실하게 그를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잘못되었다. 뭔가 이건 신앙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발견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갔을 때였고 어떻게 신앙의 방향을 바꿔야 하는지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지 어떤 길이 맞는 길인지를 깨닫고 분별하는 그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였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양심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른 생각과 다른 주장과 다른 믿음을 허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 즉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그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을 외치며 기독교 역사의 전환점을 이룬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거죠. 영적인 양식은 먹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행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야 영적인 근육이 강화됩니다.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에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얼굴을 흘낏 보고는 금방 거울을 떠나가서는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도 못하고 기억도 하지 못하는 사람과 같다. 이런 말을 말씀했습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앞에 보니 밤에 자다가 흘린 침 흘린 자국이 쑥 있고 머리는 새집을 지어서 부시시합니다. 생각하기를 세수해야겠구나. 머리를 감아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빨리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옷을 입고 회사에 출근했어요. 회사에 출근해 보니 얼굴에는 침자국이 있고 머리는 새집을 지어서 부수수한 채로 그냥 나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어떤 결과가 벌어졌는지 아시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와 같다 그 말이에요. 세수해야지, 머리 감아야지 생각만 했지 행하지 않으므로 깨끗하지도 정리되지도 않은 모습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받음으로 영적인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렇게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양식으로 먹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영적인 근육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영적인 근육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근육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튼튼한 신앙,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의 강도가 약한 것을 순종할 때는 영적인 근육이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아주 쉬운 순종만. 주일날 교회 나와야 된다. 교회 나왔다 가는 거. 이런 순종만 하면 영적인 근육이 더 힘이 강화되지가 않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 영적인 근육이 있기는 하지만 근육량이 매우 적어서 약간의 순종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근육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순종 생활을 더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늘 그 자리에 그 결과 조그만 힘든 일을 만나도 영적으로 쉽게 지칩니다. 주저앉습니다. 영적인 몸살을 앓습니다. 그리고 쉽게 포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근육이 없으니.
근육이 없어서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운동할 때 우리가 가벼운 것을부터 들어가지고 점점 무거운 것으로 운동량을 늘려서 근육의 힘을 늘리고 근육량을 늘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 같은 이치로 우리의 신앙도 처음에는 작은 순종, 쉬운 순종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육을 강화하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고 순종은 우리의 믿음을 더 키우는 겁니다. 그게 영적 근육량을 늘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7장 끝부분에 이렇게 마무리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그 인생의 집, 신앙의 집을, 그 기초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양식으로 생명의 떡으로 먹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튼튼해야 한다고, 신앙의 뿌리가 깊게 박히고 넓게 뿌리를 박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신앙의 뿌리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뿌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뿌리가 굵어지는 거예요.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고 땅속에 넓게 뿌리를 뻗을 수 있는 것,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의 바람과 시련과 환란의 태풍이 불어왔을 때도 그것에 쉽게 신앙의 뿌리가 뽑히지 않고 견뎌낼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뿌리를 굵게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힘을 쓸 수 있도록. 그래야 이겨내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서, 우리가 말하는 방식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우리의 영웅들이 그 믿음의 전당에 오른 인물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그들 모두 믿음으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았어요. 어려운 삶의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해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믿고 갔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거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믿고 멈췄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하시면 믿고 기다렸어요. 시간이 걸려도 기다렸어요. 말씀에 순종한 거죠.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 하시면 믿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기다리며 만들었어요. 말씀에 순종한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노아가 순종했기 때문입니까?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순종하고 사무엘과 다윗과 많은 다니엘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 말씀에, 칼빈이 그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과 손영환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증명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고 영광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옛날 중국 요순 시대 순임금이 하루는 신하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명령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망태기를 줄 테니
망태기 아시죠? 풀 같은 거 배 가지고 짊어지는 얼기설기 짠 그물처럼 된 그런 자루죠. 망태기를 줄 테니 너희들 우물에 가서, 각각의 우물에 가서 그 망태기에 물을 담아와라. 그래서 신하들이 망태기를 다 받아가지고 각각 우물로 갔습니다. 신하들은 가면서 속으로 다 생각했죠. 이 망태기에 물을 퍼 담아야 결국 그물이니까 다 물이 새 나갈 텐데 그냥 시간만 때우다가 저녁 때서 임금에게 가서 담았는데 안 담겼다고 얘기하죠. 그런 마음으로 아무도 망태기에 우물물을 퍼서 담지 않았어요. 근데 그 신하 중에 한 신하만 자기 우물에 가가지고 망태기에 그 물을, 그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퍼서 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신하도 알아요. 망태기에 물을 담으면 담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그는 생각하기를 임금님이 그렇게 담으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담을 때까지 해보자. 그리고 하루 종일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퍼 망태기에다 담으면 다 새버리고 다 없어져 버리고 또 하루 종일 망태기에 물을 담다가 저녁이 됐어요. 저녁이 돼서 두레박을 내려보니까 이제 더 이상 우물에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다 그 길에다가 망태기에 부어버렸으니까. 물이 다 됐나 하고 우물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우물 밑바닥에 황금 덩어리가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황금 덩어리를 꺼내다가 이 신하가 임금님에게 바쳤습니다. 임금님에게. 우물 이리해서 이랬더니 황금 덩어리 와서 임금님께 드립니다. 임금이 하는 말이 수고했다. 내 말에 순종하는 자가 너뿐이구나. 내 말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려고 내가 우물 속에 황금을 넣어놨다. 네 것이다. 상급으로 받아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순종이 무엇인지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어떤 상이 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이와 같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은 사랑에서부터 출발한 명령이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의무라기보다는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기 위해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명령하시기 때문에. 부모가 순종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순종하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순종은 모든 심오한 영적 체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할 수가 있어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존 비비아라는 분이 자신의 책에서 순종으로 깊어지는 우물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우물물이 얕으면 물이 많지 않죠. 그리고 얕은 우물에서 나오는 물맛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깊은 심층 안반수에서 뽑아 올린 물과 비교할 수 없죠. 깊은 심층 안반수가 왜 물맛이 좋습니까? 왜 좋은 물입니까? 그것은 지표 위에 있는 물들이 스며들어가면서 모든 지층을 통과하면서 물이 걸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맑고 깨끗한 물이 모여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겪으면서 미네랄이라는 좋은 것이 그 물 속에 담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더 순전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을 하면 할수록 그 속에는 더 풍성한 은혜가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것처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 495주년 되는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작은 것부터 순종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우리의 선조들, 종교개혁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한 그 신앙을 본받아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순종으로 이어져서 영적인 근육이 힘을 얻고 영적인 근육량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영적인 근육이 너무나도 약하고 힘을 쓰지 못하여 쉽게 무너지고 흔들리고 낙심하고 지치고 믿음을 잃어버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고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힘을 얻고 영적인 근육량이 늘어나서 우리에게 유혹이 닥치거나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이 닥치거나 우리의 앞에 문제가 장애물이 놓여 있을지라도 그 영적인 힘을 사용하여 능히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더 큰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